괜찮은 척 그만해도 돼요. 1장. 괜찮은 척 그만해도 돼요.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척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날에도 웃었고,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에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했죠. 왜냐고요? 그래야 덜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래야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젠 말하고 싶어요. 괜찮지 않아도 돼요. 정말로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버텨야만 한다는 명령 속에 살게 됐어요.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지.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너만 힘들어? 세상은 원래 그래. 이런 말들에 익숙해지다 보면 내 고통조차 무시하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땐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플 땐 조용히 침묵하죠. 그건 강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을 외면하는 일이에요. 불교에서는 고를 삶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요. 하지만 그 괴로움을 애써 지우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죠.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괜찮은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상처 입고 지친 자들, 힘든 삶 속에서 무너진 자들을 품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당신이 매일 힘겹게 웃고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사람들 눈치 보며 괜찮은 척하는 걸 저는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가면을 벗어도 괜찮아요. 조용히 눈물 흘릴 수 있는 밤이 생기길, 누군가의 품에서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하루가 오길, 그리고 가장 먼저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텼어. 정말 잘했어. 이 책의 첫 장은 당신에게 건네는 작은 허락입니다. 괜찮지 않은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나를 조금씩 다시 안아주는 시작의 말. 이제는 괜찮은 척 그만해도 돼요. 2장.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말. 경쟁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이 말 우리는 정말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시험에서 1등을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것 같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연봉, 그 모든 것을 갖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어릴 적엔 친구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비교 대상이 되고 척이 되고 내가 넘어서야 할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건 좋지만 남이 더 잘 되는 건 불편해지는 사회. 우리는 경쟁을 통해 성장한다고 배웠지만 사실은 경쟁을 통해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진 않나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뿌리를 짓밟으며 올라서야 하는 구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누군가를 이겨야만 살아남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살아남는다는 건 남을 이겨야만 가능한 일일까요? 불교에서는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남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며 내가 남을 해치면 결국 나도 다치게 된다고 말하죠.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경쟁이 아닌 공존과 사랑이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깊이 경쟁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뒤처지는 것 같으면 자책하고 앞서가는 사람이 보이면 시기하고 멈추면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됐죠. 이젠 물어야 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 달리는 삶인가? 아니면 내 속도대로 걸으며 평화를 느끼는 삶인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야 할 길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이지 내가 누구보다 앞서 있는지가 아닙니다. 가끔은 이렇게 말해봐요. 경쟁에서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그 말에 담긴 자유를 느껴보세요. 우리는 모두 한 송이 꽃입니다. 비교될 수 없고 서열을 매길 수도 없는 오직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의 생명. 그러니 오늘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는 하루를 살아보는 건 어때요? 그 하루가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3장. 나보다 남이 더 중요해진 순간들.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마음보다 남의 기대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버린 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고르게 되어버린 게, 내 삶인데도 남들이 인정해주는 삶인지를 먼저 따지게 되어버린 게,
우리는 참 자주 남을 위해 살고 남의 시선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른이니까 참아야지, 부모니까 견뎌야지, 직장이니까 웃어야지. 그럴수록 점점 나라는 사람은 뒤로 밀려납니다. 마치 남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처럼. 한 번쯤 이런 생각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하지만 그럴 때조차 우리는 또 남들이 실망할까봐,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또다시 내 마음을 눌러버립니다. 불교에서는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내 마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남의 기대에 맞추려는 삶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라고요. 기독교에서도 말하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라. 그 말은 곧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건 언뜻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자기 포기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포기는 조금씩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어지고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도 모르게 했고 좋아하는 게 뭐였는지도 가물가물해졌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살았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를 연기하며 살았는가? 삶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 인생의 대역 배우가 되어줄 수 없고 당신만이 당신의 삶을 진짜로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은 당신 마음에 물어보세요. 넌 뭘 원하니? 그리고 그 대답을 가장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당신이 예스라고 말하면 그건 충분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놓아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먼저가 아니라 나답게 살기 위한 하루를 선택해봐요. 사장, 멈추면 안 된다는 강박. 당신은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에 죄책감을 느낀 적 있나요? 하루쯤 멍하니 쉬었다고 해서 게으르다고 자책하고 휴식을 택한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 적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터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걸까요? 하루를 쉴 때조차 이 시간에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남들은 지금도 달리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심지어 쉬면서도 쉬지 못하는 삶,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멈추는 것이 곧 실패라고 배우며 자랐는지도 몰라요. 멈추면 도태된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살아남는다. 이런 말들이 우리를 채찍질해왔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지는 지혜의 시작이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진짜 소리, 멈춰야만 보이는 내면의 움직임, 그것이 곧 나를 깨닫는 출발점이라고요. 기독교에서도 주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쉬고 돌아보고 존재 그 자체로 머물라는 의미입니다. 자연을 봐도 그래요. 계절은 언제나 멈추며 순원하고 나무도 겨울엔 쉬어야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단 한순간의 멈춤도 허락하지 못할까요? 끊임없이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방향도 잃고 목적도 잊게 돼요. 심지어 왜 달리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달리기만 하다가 번아웃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죠.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지금 잠시 멈춘 거야. 주저앉은 게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숨고르기야. 쉼은 후퇴가 아닙니다. 진짜 나로 돌아가기 위한 고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당신을 망치지도 않고 누군가보다 뒤처지게 만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하루가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 이 말 기억해줘요. 멈춘다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예요. 5장. 모든 걸 가졌는데 왜 허전할까? 좋은 직장, 안정적인 수입, 괜찮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끔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라는 생각이 든 적 없나요? 웃고 있는데 마음이 웃지 않고 사람들과 있어도 외롭고 바쁘게 살아도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그 기분, 그건 단순한 우울이 아니라 영원히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성공은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면 더 만족스럽고 안정될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건 남이 정해준 행복의 기준이었는지도 몰라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공이다. 가득 채우려 할수록 허망함이 커지고
붙잡을수록 더 빨리 사라지는 게 세상이라 했어요. 기독교에서도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물질이 아닌 마음과 영혼의 충만함이 진짜 삶을 지탱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채워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많은 성과를 만들고 더 많은 좋아요와 팔로워를 쫓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이 어떤가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에 내가 정말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심으로 원하는 길인가? 그 질문 앞에 솔직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허전함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허전함은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내면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당신이 단순한 성취보다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늘은 그런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허전함은 틀린 게 아니야. 그건 삶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보다 내 마음이 따뜻한 삶이 더 중요해요. 당신 안의 빈 공간을 이제는 성공이 아닌 사랑으로 채워보면 어때요? 그 사랑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될 수 있어요. 6장. 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 날. 처음엔 그냥 조금 지치는 기분이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피곤해지고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진 그 아침들. 그런데도 별일 아니겠지라고 넘기고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합리화했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어느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꺼지고 있었어요. 몸이 아픈 건 쉽게 인식하지만 마음이 병들어가는 건 너무 조용히, 너무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워요. 자각했을 땐 이미 지쳐 있었고 회복은 더디기만 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마음은 버티는 데만 익숙해졌고 도움을 구하는 법을 까맣게 잊었다는 걸요. 불교에서는 무명, 즉 마음의 어둠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외면할 때 그 무지가 삶을 병들게 한다고요. 기독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병들면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제일 마지막에 챙깁니다. 할 일, 사람들, 책임, 성과 모두가 우선이고 나는 늘 나중이에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 날은 사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나는 괜찮아를 너무 많이 반복했던 하루.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그 순간. 그 조용한 무너짐이 쌓여 지금의 지친 마음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잖아요. 마음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병들었던 날을 기억하세요. 그건 다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해요. 병든 마음은 말없이 기다립니다. 언제쯤 당신이 이제 괜찮아? 라고 조용히 물어줄지 이제 그 물음을 꺼내줄 시간이에요. 당신의 마음에게 가장 다정하게. 7장. 지쳤다고 말하지 못한 이유. 사실 우리는 수없이 지쳤어요. 일에, 인간관계에, 삶의 기대에, 그리고 끊임없이 강해져야만 했던 자신에게 지쳤죠. 하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내뱉는 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문제 없어요. 늘 그런 말들이었어요. 왜 우리는 지쳤다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지쳤다고 하면 나약해 보일까봐, 내가 흔들리면 주변이 무너질까봐, 다들 잘 버티는데 나만 약한 건 아닐까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고 더 참으며 더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불교에서는 말해요.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짜 자비다. 모든 존재를 불쌍히 여기면서도 가장 가까운 나에게는 자비를 건네지 못하는 것. 그건 진짜 자비가 아니라고요. 기독교에서도 예수는 지친 자들을 찾아 말없이 품고 안아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지친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허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역할 속에 숨어 있었죠. 지쳤다고 하면 누군가 실망할까봐, 무너졌다고 하면 혼날까봐, 도움을 청하면 불편한 짐이 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고요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말할 수 있어요. 나 너무 지쳤어요. 이 한마디는 당신을 무너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 다시 서기 위한 시작점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용기 내요. 누구에게든 아니면 자신에게라도 이렇게 말해봐요. 나 진짜 지쳤어.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어. 이제는 조금 쉬고 싶어. 이 세상에 지쳤다고 말할 수 있는 당신이 존재한다면 그건 아직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 첫 번째 문장을 오늘 당신 마음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문장이 당신을 구해줄 거예요. 8장.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이 두려워.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마음 한편 깊은 곳에서 늘 바라고 있었죠. 하지만 사랑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언젠가 상처받을까봐, 기대하면 실망할까봐, 맡기면 버림받을까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원하면서도 자꾸 멀어지려 해요. 상처 준 사람은 떠났는데 그 상처는 아직도 내 마음 안에 남아있죠. 그래서 새로운 누군가가 다가와도 내 마음의 문은 반쯤만 열려 있을 뿐이에요. 혹시 또 다치면 어쩌지? 이번에도 버림받으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말없이 고개를 듭니다. 불교에서는 말해요. 집착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두려움도 기대도 불안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랑. 그 안에 고요한 평화가 있다고요.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진짜 사랑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상처까지도 감싸주는 힘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온전히 받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두려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고 실수한 나도 안아주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내가 되는 것. 그렇게 나를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은 상처가 아닌 선물이 됩니다. 오늘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면 어때요? 나도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두려워도 괜찮아. 나는 지금 조금씩 사랑을 배워가는 중이니까. 그리고 이 말도 덧붙여보세요. 그 사랑은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될 거야. 9장. 내 안의 어린아이는 아직 울고 있어. 언뜻 보기엔 어른입니다. 책임도 있고 할 일도 하고 사람들 앞에선 말도 조리 있게 잘하죠. 하지만 아주 가끔 모두가 잠든 밤이나 혼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플 때가 있어요. 그건 단지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여전히 울고 있는 어린아이 때문이에요. 그 아이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넌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니? 남들은 다 잘하는데 넌 왜 그래? 그런 말들에 너무도 쉽게 찢겨나갔던 어린 마음. 그때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기에 그 아이는 지금까지도 위로받지 못한 채 내 안 어딘가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의 내가 사람들의 기대에 과하게 반응하고 작은 실수에도 무너지고 사랑받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도 바로 그 아이가 아직 울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불교에서는 말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순간 괴로움은 줄어든다. 그 어린 나도 나의 일부이고 그 눈물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에서도 예수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천국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는 믿고 느끼고 진실하니까요. 그 순수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이에요. 당신 안의 어린아이는 지금도 말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쯤 나를 안아줄지, 언제쯤 너는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줄지. 그 아이에게 오늘 이렇게 말해보면 어때요? 그땐 정말 무서웠지? 혼자서 참느라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내가 내 곁에 있을게.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게. 위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 그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말을 지금의 내가 건네주는 것이에요. 그 말을 해주는 순간 어쩌면 그 아이는 조용히 울음을 멈추고 당신의 품으로 안길지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따뜻하게 말할 거예요. 고마워. 드디어 나를 봐줘서. 10장. 눈물이 나는 건 약해서가 아니야.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밤, 이유 없이 밀려오는 외로움에 그저 조용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책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약하지? 울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눈물 흘리는 자신이 한심해 보이고 감정을 드러낸다는 게 겁났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금기처럼 배웠습니다. 강한 사람은 울지 않는다고.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숨긴다고. 그래서 꼭 참았고, 그래서 늘 혼자 아팠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이다. 눈물은 고통을 씻어내는 과정이자 마음을 정화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에요. 기독교의 예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과 함께 울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셨어요.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말해주고 싶어요. 눈물이 나는 건 약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 안의 감정이 여전히 진실하다는 증거야. 참을수록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참을수록 병드는 감정도 있어요. 누군가를 향한 슬픔, 말하지 못한 분노, 받지 못한 위로, 그 모든 감정은 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리되는 법이에요. 오늘은 조용한 곳에 혼자 앉아 당신 마음을 이렇게 다정하게 안아줘요. 울어도 돼.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잖아. 이젠 괜찮아. 나는 너를 절대 비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눈물샘을 조금씩 열어줄 수 있기를. 눈물이 흐른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러니 이제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강함이 흘러나오는 순간이에요. 11장 나에게 가장 미안했던 순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종종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문자로, 때로는 눈빛으로, 적어도 사과할 기회라도 주어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상처받은 나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미안해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내가 나를 아프게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혹시라도 인정하면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아프게 느껴질까봐.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꺼내야 할 때예요. 정말 미안했어. 무리하게 일정을 채우던 날들, 억지로 웃던 회식 자리,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밤을 새던 순간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끝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삼켜야 했던 모든 날들. 그때마다 나는 나를 설득했어요. 지금은 참아야 해. 이 정도는 괜찮아. 좀 더 힘내자.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잖아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자비의 출발점이다.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인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 어떤 연민도 사랑도 진짜가 될 수 없다고요. 기독교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만 그 말은 결국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뒷자리에 밀어두고 살았어요. 그게 익숙해진 탓에 내가 아파도 몰랐고 내가 울고 있어도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해주고 그 아이에게, 그 청년에게, 그 어른에게 다정하게 말해줘야 해요. 정말 미안했어. 그때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나도 너무 아팠어. 하지만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 어딘가에서 꼭 안아주는 따뜻한 손길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나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12장 나는 왜 나를 미워했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 혹시 당신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나요? 그건 세상이 내게 한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가장 가까워야 할 나에게 가장 냉정하고 가장 무자비했던 말들. 그건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어쩌면 지독한 자기 혐오였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는 나를 가장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어릴 적엔 그렇지 않았어요. 조금 서툴러도 조금 못해도 괜찮다고 웃을 수 있었죠. 그런데 세상을 배우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를 알게 되면서 이런 나는 부족한가 보다 하고 조금씩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미움은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에요. 비교에서 시작되고 내면에서 자라났으며 무관심 속에서 굳어버린 감정이에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자신을 해치는 것이 가장 무거운 일이다. 타인을 해하는 것보다 자신을 미워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이
더 깊은 괴로움을 만든다고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창조된 모든 인간은 이미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였다고요. 그런 나를 미워하는 건 내 안의 빛을 외면하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는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지금의 나를 부정해온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결국 끝없는 미움의 고리만 만들 뿐이야. 미움에서 성장하는 건 결국 더 깊은 공허함일 뿐이니까. 그러니 이젠 자기 혐오라는 어두운 감정을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봐요. 내가 나를 미워한 건 정말 더 나아지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미워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울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세상이 더 밝아지고 내 안의 목소리가 더 따뜻해지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해. 조금 부족해도 흔들려도 나는 나니까. 13장 내 안의 상처를 껴안는 법.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없앨 수 있지? 상처는 문제처럼 느껴지고 눈앞에서 지워버려야만 편해질 것 같았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했어요. 잊으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어요. 누구보다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 문득 깨닫게 되죠. 상처는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숨겨져 있었구나. 그제야 알게 돼요. 상처는 지우는 게 아니라 안아주는 거구나.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은 자각에서부터 치유된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 없이 느끼고 그저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고통을 이기는 첫걸음이라고요. 기독교에서도 예수는 상처 입은 자를 낫게 해주는 존재라기보다 먼저 그들과 함께 머무르는 존재였어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진짜 회복이에요. 당신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아직 그날의 아픔이 남아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말, 차가운 외면, 받지 못한 사랑, 말하지 못한 분노. 그 상처들은 당신 안에 어딘가에서 여전히 울고 있어요. 이제는 그 상처를 밀어내기보다 조용히 껴안아주세요. 그래, 그때 정말 아팠지. 그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나는 널 도망치지 않고 껴안을 거야. 치유는 시간도 아니고 완벽한 이해도 아니에요. 그건 단지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과거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 순간 상처는 비로소 내 편이 됩니다. 날 괴롭히던 흔적이 아니라 나를 더 깊게 이해하게 해준 이정표가 돼요. 오늘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상처난 나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나.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나야. 14장 괜찮다는 말의 힘. 괜찮아. 이 단어는 참 많이 들었고 참 많이 말했어요. 누군가가 울 때, 실수했을 때, 지쳐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말을 건넸죠. 하지만 정작 가장 괜찮지 않았던 순간 그 누구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너 정말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한 거야. 그 한마디만 들었어도 우리는 그렇게 외롭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그 말을 아끼곤 했죠. 이 정도는 넘겨야지. 이건 괜찮다고 할 수 없잖아.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도무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다시 배워야 할 때예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이 가장 큰 자비다. 바꾸려 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비로소 그 존재는 편안해진다고요. 기독교에서도 예수는 죄 지은 자, 버림받은 자, 외면당한 자에게 먼저 다가가 두려워 말라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들은 결국 괜찮다는 메시지였어요. 조건 없이 바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괜찮다는. 우리는 너무 자주 더 나아지면 괜찮을 거야. 이걸 해내야 괜찮아질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이 말이에요. 지금도 괜찮아. 아직 부족해도 아직 흔들려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이 주는 위로는 작은 씨앗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삶 전체가 부드러워져요. 괜찮다는 말은 눈물을 멈추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눈물 속에 숨은 나를 안아줄 수 있게 해줘요. 오늘은 꼭 해주세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했어. 그리고 그 말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문을 열어줄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15장.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나를 사랑해야지. 살도 좀 빼고, 돈도 좀 벌고, 성격도 고치고, 그때쯤 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겠지. 이런 말, 혹시 당신도 자신에게 해본 적 있나요? 우리는 항상 지금의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해왔어요. 더 좋은 모습이 되어야, 더 완성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사랑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믿었죠. 그래서 현재의 나는 늘 준비 중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랑도, 위로도, 인정도 모두 나중에나 받을 수 있는 일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진실은 아주 단순해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진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쫓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라고요. 기독교에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고, 아직 덜 준비됐어도 괜찮고, 지금의 나를 충분히 껴안을 수 있어야 해요. 변화는 중요해요. 하지만 변화는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고치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나를 더 돌보기 위한 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의 나, 비록 흔들리고 어설프지만 그 모습마저도 귀하고 아름다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아직 뭐를 이루지 못해도 나는 지금도 나의 전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오늘 거울을 보며 부족한 점을 세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말해봐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그 말 하나가 당신을 조급함에서 구해주고 당신의 숨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당신에게 내 마음을 담아 이 말을 전해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16장.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하겠어? 조금만 더 완벽해지면 괜찮을 텐데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문제야.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몇 번이나 했는지 어쩌면 셀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자주 사랑을 자격처럼 여깁니다. 더 착해야, 더 예뻐야, 더 똑똑해야, 더 성공해야, 그제야 누군가의 마음에 들 자격이 생긴다고 믿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깎고 고치고 바꾸려 하죠. 조금의 실수에도 자책하고 조금의 실패에도 자격이 없어진 것처럼 스스로를 몰아세우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다. 깨달음은 완벽해지는 데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부족한 이들을 들어 쓰셨어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심이 있었기에. 그렇다면 사랑받는 자격도 성취나 조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오는 것 아닐까요? 사실 사랑이란 건 완벽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흔들리는 존재를 끌어안아주는 용기예요. 당신이 실수해도, 오늘 하루가 망가졌어도, 누군가를 실망시켜도 그것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사라지진 않아요. 사랑은 흠 없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흠마저도 함께 껴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나는 지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어설퍼도 있는 그대로의 내가 충분하니까. 그 말이 처음엔 낯설고 부끄럽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그 말을 믿어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 한가운데 이렇게 피어날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17장. 실패도 나의 일부. 또 실패했어.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 이제는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 실패는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잘 웃고 지내다가도 문득 스치듯 떠오르고, 그때마다 우리는 아직도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마주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패한 순간을 지우고 싶어 해요. 마치 그 기억이 내 존재의 오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패는 내가 틀린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단지 내가 도전했고 감히 움직였고 살아보려 했었던 흔적일 뿐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배움이다. 실패 또한 과정일 뿐이며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곧 자유라고요. 기독교에서도 수없이 실패한 인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결국 그의 제자가 되었고, 바울은 박해자였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운 사도로 변화되었죠.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실패를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는 창피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더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 통과한 하나의 터널일 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실패하지 않으려면 시도하지 않으면 돼요. 그저 가만히 멈춰 있으면 돼요. 하지만 당신은 움직였고 부딪혔고 넘어졌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단단해진 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나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줘요. 그 실패도 너야. 그 순간도 너였고 나는 그때의 너까지 사랑해. 실패는 지워야 할 상처가 아니라 보듬어야 할 나의 일부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실패가 두렵지 않아질 거예요. 왜냐면 당신은 실패해도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18장 욕망보다 평안이 먼저인 삶. 살다 보면 끝없이 덜을 향해 달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화려한 옷, 더 많은 인정과 칭찬, 더 많은 좋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덜을 손에 쥐어도 마음은 좀처럼 편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부족하다고 느껴지죠. 왜일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욕망을 채우는 법은 배웠지만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욕망은 계속 우리를 자극해요. 이 정도면 안 돼. 좀 더 가져야 해. 지금 만족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에 휘둘리며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삶의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만들어가죠.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렇게 속삭이고 싶어집니다. 이제 좀 쉬고 싶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고통의 뿌리예요. 평안은 지혜의 열매다. 가질수록 더 비어가는 마음을 멈추고 욕망이 아닌 평안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온다고요. 기독교에서도 예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영혼의 평안, 마음의 중심을 구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고요한 마음, 더 단단한 평화, 더 나다운 삶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덜을 좇는 대신 나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지금 나는 평안한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라면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속도를 늦춰도 괜찮고 무언가를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 포기는 실패가 아니라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작은 평안을 선택해보면 어때요? 소박한 식사, 따뜻한 햇살, 좋아하는 음악 한 곡, 그저 조용히 쉬는 시간. 그 안에 진짜 부유함이 숨겨져 있어요. 욕망은 항상 부족하지만 평안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많은 것보다 더 평온한 나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 삶이 결국 당신을 더 빛나게 해줄 거예요. 19장 마음에도 휴식이 필요해. 우리는 종종 오늘 좀 쉬었어 라고 말합니다. 늦잠도 자고 넷플릭스도 보고 커피 한 잔도 마셨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쉰 것 같은데 마음은 여전히 지친 상태일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몸은 누웠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무언가를 걱정하고 후회하고 비교하고 체근하고 있기 때문이죠. 진짜 휴식은 마음까지 멈춰야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쉬게 하는 걸 쟤처럼 배워왔어요. 멍 때리지 마. 시간 아깝잖아. 이럴 시간에 뭐라도 해. 그래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자책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한 물에 달이 비친다.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가만히 쉬게 하면 그 안에 세상이 다시 맑게 비친다고요. 기독교에서도 예수는 군중 사이를 피해 혼자 산에 올라가 조용히 기도하며 마음을 쉬게 하셨습니다.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고요한 쉼 속에서 중심을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물어야 해요. 요즘 내 마음 잘 쉬고 있을까?
마음의 쉼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오늘 나 자신에게 충분히 다정해지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당신의 마음에게 선물해 보세요. 산책하면서, 햇살 받으면서, 음악 들으며 눈 감고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보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쉬어도 괜찮아. 그 말을 들은 당신의 마음은 서서히 굳어있던 경계를 풀고 조용히 숨을 고르기 시작할 거예요. 쉼은 멈춤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그 회복이 쌓일수록 우리는 다시 세상을 바라볼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게도 휴일을 선물해 주세요. 그 쉼이 당신을 다시 살아있는 나로 데려다 줄 거예요. 20장. 놓아야 할 것은 집착이 아니라 나 자신.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걸 붙잡고 살아가요. 사람, 관계, 인정, 성과, 기대,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만들어낸 이상적인 나. 나는 이 정도는 해내야지. 나는 저런 모습이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되고 약해 보여도 안 돼. 이런 기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세우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좌절하고 자책하고 부서지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혹시 우리가 놓지 못한 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었을까?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가장 심하게 몰아붙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집착은 타인이나 물질이 아니라 대부분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된다고요.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강해야 한다는 집착, 무너지면 안 된다는 집착. 그 집착이 바로 우리 마음을 스스로 조이고 있었던 족쇄였어요. 기독교에서도 예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어요.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만드는 거짓된 나를 놓아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놓아야 할 건 사랑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나답지 않은 나에 대한 억지스러운 기대일지도 몰라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어요. 조금 느려도 괜찮고 모난 날이 있어도 괜찮고 실수하고 후회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이 말을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내려놓아줘요. 이제는 나를 몰아붙이지 않기로 해. 나는 나를 놓아줄 거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스르륵 풀릴 거예요.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여백을 만드는 일이에요. 너무 꼭 쥐고 있던 마음을 조금 놓아보면 그 안에 있던 고요함과 따뜻함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는 이제 나를 놓아도 괜찮아. 왜냐면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21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래서 안 돼. 그것도 못해? 그런 모습으론 사랑받기 어려워. 우리는 너무 자주 이런 말들로 사랑을 줬거나 하며 자랐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착해야 했고, 똑똑해야 했고, 성공해야 했고, 좋은 사람이어야 했죠. 그래서 사랑은 점점 내가 버텨야 얻을 수 있는 보상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기준에 맞아야 나의 감정조차 허락받을 수 있는 세상.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즉,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조차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낯선 말이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해요. 너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워.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그 말은 실수를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 상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당신을 껴안겠다는 다짐이에요. 기독교적 사랑은 허락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언된 진실이에요. 우리가 받지 못했던 말, 들어보지 못했던 진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은 당신이 잘할 때만 함께하지 않아요. 당신이 실패했을 때, 모든 걸 잃었다고 느낄 때,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그 사랑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너는 나의 기쁨이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마음, 자꾸 스스로를 미워했던 그 마음, 이 말 하나가 천천히 어루만질 수 있어요. 오늘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내가 못났다고 느끼는 날에도
누군가의 기준에 닿지 않는 나래도 나는 이미 사랑 안에 있어. 그리고 그 말이 당신 마음에 따뜻하게 내려앉기를. 그 사랑이 당신의 모든 상처 위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빛나기를. 22장. 모든 고통은 지나간다. 살다 보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숨 쉴 틈 없이 밀려드는 불안, 사라지지 않는 상처,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가슴 한복판에 걸린 공허함. 그럴 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고통은 아마 영원할 거야. 나는 이 감정에서 절대 못 벗어날 거야.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일체계고 일체무상. 삶은 고통이고 고통은 머물지 않는다. 고통은 분명 존재해요. 하지만 그 고통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게 불교의 통찰이에요. 모든 건 변하고 모든 건 흘러가고 그 어떤 감정도 잠시 머물다 지나간다는 진실.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날도 결국 아침은 오고 절망에 갇힌 마음도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해요. 그 과정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의 해탈이에요. 우리는 자꾸 고통을 없애려 해요. 그런데 오히려 고통을 없애려는 집착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이 지나가도록 그냥 두어라. 마치 물 위에 흙이 가라앉듯 그냥 바라보고 그저 머물고 조용히 받아들일 때 고통은 스스로 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당신의 마음이 무겁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아파도 괜찮아. 이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구름 같은 거예요. 하늘을 잠시 가리지만 결국 맑은 빛은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내지 말고 그저 그 감정을 통과하게 놔줘요.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그림자처럼.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줘요. 모든 고통은 지나간다. 그 안에 갇히지 말자. 나는 이 또한 지나보낼 수 있어. 그 진실 하나가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어 줄 거예요. 23장. 신은 항상 당신 곁에 있다. 살면서 문득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나 혼자인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틈에 있어도 가슴 깊은 곳에서 퍼지는 쓸쓸한 고립감.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것 같고 어디에도 기댈 데 없는 것 같고 버려진 듯한 느낌에 말도 없이 눈물이 나는 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죠. 정말 누군가 내 곁에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종교가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진실 중 하나예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당신이 무너졌을 때도 세상에서 미끄러질 때도 그 신은 등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 신은 우리의 고개를 억지로 들게 하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있어줘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성은 모든 존재 안에 깃들어 있다고 말하죠. 어떤 존재도 외면받지 않으며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머문다고요. 즉, 신은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랑의 눈빛이에요. 당신이 다정한 위로 하나 없이 버텼던 날들, 그 시간들이 전부 무의미하지 않았던 이유,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 조용히 당신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친구의 위로를 통해, 때로는 뜻밖의 말 한마디를 통해,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안정을 주는 바람 한 줄기 속에 그 모든 것이 너 혼자 아니라는 사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누구의 손도 잡히지 않을 때 이 말을 조용히 되뇌어봐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신은 지금도 내 곁에 있어. 당신이 멈춰있는 그 자리에, 무너진 그 자리에, 숨이 턱 막혔던 그 자리에 신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하지만 단단하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24장. 고요함 안에서 나를 만나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듣고 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 뉴스 속 자극적인 소식, 알람 소리, 누군가의 기대 섞인 말, 그리고 내 속마음을 덮어버리는 해야 할 일의 음성임. 그 소리들 속에서 정작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있어요. 내 진짜 마음은 어떤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건 아주 조용하고 매우 미세해서 세상이 시끄러우면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명상은 단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내면 깊은 곳에 묻혀있던 진짜 나를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기독교에서도 예수는 군중 속에서 벗어나 자주산으로 홀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머물렀죠.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에요.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바깥의 시끄러움에 익숙해지다 보면 조용함이 어색하고 때론 불안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진짜 감정이 올라오고 지금껏 무시했던 내 속마음이 말을 걸기 시작해요. 나는 사실 아직 그 일이 아파. 나는 그 사람에게 여전히 미련이 있어. 나는 이 삶이 나답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 그 목소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고요 속에서 다시 깨어나는 내면의 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 음악도 없이 어떤 말도 필요 없이 그저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침묵이 당신을 두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 안에서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오랜만이야. 나는 내 안에 늘 있었어. 잊지 말아줘. 너는 결코 사라진 적 없어. 진짜 나를 다시 만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소음을 잠시 꺼보세요. 당신이 고요해지는 순간 진짜 나는 말없이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25장 기도와 명상의 힘. 살다 보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찾아와요.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엉키고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삶이 무거워질 때, 그럴 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가도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눈을 감게 됩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거나 명상하게 되죠. 기도와 명상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의 무게를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늘을 향한 속삭임이고 명상은 내 안으로 깊이 내려가는 길. 불교에서의 명상은 내면을 관찰하는 윗바사나로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에요.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나를 지켜보며 받아들이는 시간.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 아시는 분께 그저 마음을 열고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기도는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눈물 한 방울, 조용한 한숨 하나, 그것도 충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잘 앉아야 한다는 강박, 잡념이 없어야 한다는 오해, 그걸 내려놓는 순간 진짜 평온이 찾아와요. 기도와 명상은 우리를 채우기보다 비워주는 시간이에요. 바쁜 생각을 비우고 쌓인 감정을 비우고 억눌린 자책을 비워낼 때 비로소 내 안에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 다시 살아갈 숨이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딱 5분만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늘을 보며 혹은 내 안을 보며 조용히 머물러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나에게 돌아가는 중이야. 기도 속에서, 명상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힘을 다시 찾는 중이야. 기도와 명상은 당장 무언가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당신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마음을 정리해주는 위대한 시작이 될 거예요. 26장 용서와 수용의 길.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왜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하지? 잊으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아. 용서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가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용서는 상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과거를 미화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의 나를 위해 내 마음에 묶여있던 매듭을 푸는 일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미워할수록 그 사람은 내 마음 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상처는 더 깊어져요. 오히려 놓아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용서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조차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말은 용서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사랑의 선택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지만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에요.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날, 누군가를 상처 준 후의 죄책감,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던 과거들, 그 모든 기억 앞에서 우리는 자주 자신을 가장 먼저 비난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더 잘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줘야 해요. 그땐 나도 몰랐던 거야. 나도 상처받은 상태였고,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거야. 수용은 괜찮아라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어요. 오늘 마음속에 묻어둔 누군가가 있다면, 혹은 스스로를 향한 원망이 있다면 이 말을 꺼내보세요. 나는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었어.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이제는 함께 살아가기로 할게. 그 말은 상처를 없애주진 않지만 상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27장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성공해도 사랑을 받아도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있어도 어쩌면 마음 한가운데는 여전히 조용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허전하지?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마음은 불안할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으론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더 많이 가지면 채워질 줄 알았고, 더 높이 올라가면 편해질 줄 알았고, 더 사랑받으면 완전해질 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마음은 더 텅 비어갔죠. 불교에서는 말해요. 진짜 평안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고요하면 그 안에서 모든 고통은 작아진다고요. 기독교에서도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예요. 가졌을 때만, 잃었을 때만, 인정받을 때만 찾아오는 평안. 하지만 예수가 말한 평안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흔들려도, 세상이 뒤집혀도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을 수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찾아와요. 그 평안은 말없이 곁을 지키고 있다가 당신이 모든 걸 놓아버리고 앉았을 때 살며시 어깨에 내려앉습니다. 오늘 하루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더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의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평안할 수 있어. 세상이 주지 않아도 나는 내 안에서 충분히 쉴 수 있어. 그 말이 마음에 닿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진짜 평안은 바깥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허락되는 것이라는 걸. 28장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된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 한편엔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이번에도 상처받으면 어쩌지? 믿었다가 무너지면 또 어떻게 견디지? 나를 정말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마음을 닫아둔 채 우리는 사랑을 원하면서도 피하고,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한 걸음 물러나죠. 사랑은 하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 전부였던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내 진심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을 겪고 나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믿음은 차가운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벽을 허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본래 선하다고 봅니다. 그 선함을 믿지 못하면 자비도, 연민도, 사랑도 자라날 수 없다고요.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믿음이 없으면 사랑은 끝없이 흔들려요.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나 스스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러니 진짜 사랑은 서로에 대한 믿음보다도 먼저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돼요. 사랑은 늘 아름답지도 않고 늘 안정적이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믿어보겠다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충분히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상처를 안고도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 수 있어요. 오늘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이란 감정을 다시 믿어도 괜찮아요. 그 믿음이 당신을 더 부드럽고
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나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어. 다시 사랑할 수 있어. 그게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 테니까. 29장. 빛은 언제나 어둠 안에 있다. 삶이 너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가족과의 갈등, 사랑의 상처, 삶의 방향을 잃은 공허함,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깊은 우울. 그럴 때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만 같고 이 어둠은 아마 다시는 거치지 않을 거라 생각되죠. 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의 부재가 아니에요. 그건 단지 빛이 더 깊은 곳에서 조용히 머물고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바닥에도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말해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고 더 선명한 자각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빛은 항상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 아파서 그 존재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사실 진짜 빛은 밝은 곳에서보다 어두운 곳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나요. 촛불 하나가 대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암흑 속에선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세상을 바꿀 만큼 강한 위로가 되죠. 그리고 그 빛은 늘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당신 안에서 아주 작고 조용하게 타오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견뎠던 그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난 새벽, 누구도 몰랐지만 당신만 알고 있던 그 작은 용기, 그 모든 순간이 당신 안의 빛이었어요. 오늘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줘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빛은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있어. 눈을 감고 마음을 조금만 가라앉히면 그 빛은 서서히 당신을 감쌀 거예요. 그건 환한 빛이 아니라 따뜻하고 은은한 빛이에요. 당신이 살아있음 자체로 존재하는 희망의 빛, 그리고 조용히 속삭여줄 거예요. 나 여기 있었어. 너를 버리지 않았어.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30장. 나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손. 돌이켜보면 삶에는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었고 끝이라 여겼는데 어느 틈엔가 또 하루가 시작됐죠.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운이 좋았네. 그냥 우연이었어. 하지만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우연과 운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말없이 나를 지켜보던 손, 넘어지려는 순간 조용히 받쳐준 어떤 힘. 불교에서는 그런 걸 인연의 힘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손길이 이어졌고 그 모든 연결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대단한 기적처럼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머물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 인도하겠다. 창세기 28장 15절. 당신이 몰랐을 뿐 그 손은 늘 당신 곁에 있었어요.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을 때 그 손은 당신의 등을 살며시 받쳐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 안에 속삭였죠. 조금만 더, 이 순간도 지나갈 거야. 나는 너를 지키고 있어. 그 손은 이름이 없어요. 형태도 없고 목소리도 없지만 당신이 무너지지 않게 해준 존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말없이 안아줄 사람 하나 없어도 그 손은 조용히 당신을 안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고개를 조금만 들어 하늘을 바라보거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아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줘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늘 나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그 손 덕분에 나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수 있을 거야. 그 믿음 하나가 당신의 오늘을 조금 더 따뜻하게 지켜줄 거예요. 31장.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날.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도 무언가 대단한 일이 있었던 날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조용한 한 문장이 울려왔어요.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항상 참아왔고 늘 괜찮은 척했고 모두에게 잘하려 했고 혼자서도 잘 견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대했을까?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이제 나를 사랑하자. 더 이상 나를 미루지 말자. 그건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아주 개인적인 다짐이었지만 사실은 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꾼 선언이었어요. 불교에서는 깨달음은 순간이라고 말해요. 번개처럼 번뜩이는 통찰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결심 하나. 그게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라고요. 기독교에서도 사랑은 선택이라고 말해요.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자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방법이죠. 사실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한다는 건 아주 용기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껏 나보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해왔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누군가에게 피해는 되지 않을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 속에서 나는 늘 마지막 순서였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요. 오늘은 내가 나를 선택한 날이에요.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준 첫날.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날이에요. 오늘 그 작은 결심을 다시 꺼내볼래요?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나는 나를 안아주기로 했어. 나는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어. 지금부터는 나부터 사랑할래. 그 결심 하나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로 내가 선택할 때 비로소 시작되니까요. 32장. 작은 습관이 나를 바꾼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자. 그렇게 결심한 날, 처음엔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곧 이 질문이 따라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나를 사랑하는 삶이 될까? 우리는 자주 변화를 거창하게 그립니다. 새로운 도시로 떠나야 할 것 같고, 직장을 바꿔야 할 것 같고, 사람들을 정리해야만 할 것 같고,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보다 훨씬 작고 부드럽게 찾아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대신 내 호흡을 먼저 느껴보는 것. 하루 한 번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말해주는 것. 바쁘더라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갖는 것. 혼잣말을 할 때 왜 이래 대신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그 작은 습관들이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서서히 바꿔줘요. 불교에서는 말해요. 수행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이다. 명상을 꼭 앉아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에서도 예수는 사람들의 삶 속 가장 평범한 순간에 함께 하셨어요. 물 떠오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고요한 아침 산책길에서 마음을 정리하셨어요. 그렇게 아주 작고 평범한 습관들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이끌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큰 계획이나 극적인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해주는지가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 습관은 하루만 해도 기분이 달라지고, 일주일만 해도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한 달만 해도 내 인생이 조금은 따뜻해집니다. 오늘 하루 이 중 하나만 실천해 볼래요? 오늘 나를 위한 시간을 10분만 가져보자. 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한번 적어보자. 하루에 한 번 나에게 괜찮아를 선물하자. 그 하나가 당신 안의 삶의 리듬을 조금씩 바꿔줄 거예요. 작은 습관은 곧 새로운 나의 씨앗이에요. 오늘 심고 내일 물 주고 언젠가 아주 고요하게 피어나는 꽃. 그리고 그 꽃의 이름은 바로 사랑일 거예요. 33장.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 이 옷 좀 튀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지금 이 모습 괜찮아 보일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나를 조율하며 살아가요. 잘 보이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문제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그 시선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로 삼게 되면 조용히 아주 천천히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이 먼저이고, 내 기준보다 그들의 반응이 중요해지고, 결국 나는 보여지는 나를 살아가게 되죠. 불교에서는 이걸 아상, 즉 나라는 이미지에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 아상에 갇히면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타인의 눈 속에서만 살아가게 된다고요. 기독교에서도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라고 말하죠.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 안의 진심에 충실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완전히 무시하는 건 어렵지만 우선순위를 바꾸는 연습은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좀 부족해 보여도 내가 편안한 선택을 해보는 것, 칭찬이 없어도 내가 뿌듯한 하루를 살아보는 것, 어떻게 보여질까? 대신 나는 이걸 하고 싶었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 그 작은 전환이 조금씩 나를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 이끌어줘요. 그리고 그 중심에 닿았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와요. 나는 오늘도 나답게 살았어. 그 한마디면 충분한 날이 오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은 때로 나를 세우는 거울이 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숨기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해요. 이제는 그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봐요. 나는 오늘도 나를 존중했어. 그것이면 충분해. 그리고 점점 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눈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34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법. 우리는 자주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모습이면 안 돼. 조금만 더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지금의 나를 밀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나는 항상 준비 중인 사람처럼 느껴지죠. 조금 더 예뻐지면, 조금 더 성공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야말로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조금 더를 기다리는 사이 지금의 나는 계속 외면당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진실된 자비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한다. 꾸며진 나, 이상적인 나, 누군가가 좋아할 법한 나가 아니라 지금의 이 모습 그대로의 나.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언가를 이루기 전의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아름답다고 인정받은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도 지금의 나를 불편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 안엔 여전히 타인의 기준에 길들여진 시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린 마치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필요한 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연습이에요. 지금의 나도 괜찮아. 잘하지 않아도 가치가 있어. 있는 그대로의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어. 오늘 거울 앞에 서서 꾸미지 않은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모습이 진짜 나야. 그리고 나는 이 나를 존중하기로 했어. 그 순간부터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조금 느려도, 자주 흔들려도, 감정이 복잡하고 어설퍼도 그게 나라는 존재의 전부이자 아름다움이라는 걸 조금씩 믿게 되죠. 진짜 사랑은 더 나은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안아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35장.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법. 살면서 가장 많이 함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도, 친구도, 연인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세상 누구보다 오래 함께했는데 가장 많이 상처 주고 가장 많이 무시한 것도 나 자신이었어요. 넌 왜 이것밖에 못해? 또 실패야? 나 진짜 한심해. 그 말들은 남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가장 자주 했던 말들이죠. 타인에겐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내게는 이유 없이 가혹했고 실수 하나 해도 스스로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관계를 바꿔야 해요.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완전히 나를 지켜줄 수 없으니까.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해요. 남을 불쌍히 여기기 전에 내 마음의 고통부터 인정하고 다독여야 한다는 뜻이죠. 기독교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곧 내 몸도 사랑하라는 명령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 그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실수했을 때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래, 오늘 하루는 정말 수고했어 라고 다독이는 것. 거울 속 초라한 나를 보며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미소 지어주는 것. 진짜 친구는 잘했을 때만 함께하지 않아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못났다고 느껴질 때 그 옆을 지켜주는 존재죠. 그러니 이제 그 역할을 내가 내게 해줘야 해요. 오늘 하루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편이야. 세상이 널 몰라줘도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워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안에 단단한 온기를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날에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괜찮아.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니까. 36장.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성장시킨다. 혼자 있는 게 싫어요. 괜히 불안하고 왠지 내가 소외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우리는 뭔가를 켜요. 핸드폰, 음악, TV, 누군가와의 대화, 고요함이 찾아오려는 그 틈을 무언가로 채우고 또 채우죠.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라기보다 내가 나를 키우는 시간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속의 고요함보다 마음속의 고요함이 먼저다. 누가 옆에 없다고 텅 빈 게 아니라 마음이 나를 떠났을 때가 진짜 외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에서도 예수는 사람들 틈을 벗어나 혼자 산에 올라가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셨죠. 즉,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의 방향을 정비하는 시간이에요.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 자주 내 감정을 놓치고 내 생각을 미뤄두고 내 존재를 뒤로 밀어둔 채 살아요. 혼자 있는 시간은 그걸 되찾는 시간이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요즘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조용히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게 혼자 있는 시간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사람들과 있을 때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져요. 왜냐하면 스스로와 친해진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말고 작은 약속처럼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혼자 있는 나와 잘 지내는 중이야. 책 한 권, 산책 한 번, 차 한 잔. 그 고요한 순간들이 쌓여 어느 날 깊은 사람으로 자라있는 당신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37장. 함께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은 법. 문득 그런 순간이 있죠. 사람들 틈에 있어도 연락처 목록엔 수십 명이 있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한 날,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쓸쓸하고 모두가 나를 지나치는 것만 같은 기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찾게 돼요. 지금 누구랑 통화할까? 오늘 약속 잡아야 하나? SNS에 뭐라도 올려야 하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잠시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을 없애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거니까요. 불교에서는 말해요.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관계는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시죠. 사람이 없을지라도 당신은 늘 누군가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나는 혼자 있어도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기에 외롭지 않아. 외로움을 이겨내려 애쓰기보다는 그 외로움 안에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 그게 오히려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혼자 걷는 길 위에서, 조용한 밤, 침대 위에서, 누구의 메시지도 오지 않는 오후에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이 조용함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채우고 있는 중이야.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람 없이도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져요. 외롭지 않기 위해 사랑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혼자 있는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누군가 당신 곁에 와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이미 괜찮았고 당신은 그 괜찮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일 뿐이야. 그 말이 진짜 자유고 진짜 사랑이고 진짜 평안이에요. 38장.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힘. 행복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하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꿈을 이루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모두 소중하고 멋진 답이지만 그런 것들은 대개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에 있거나 아직은 내 것이 아닌 무언가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늘 조금 뒤로 미루며 살아가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은 정말 그렇게 멀리 있는 걸까? 불교에서는 말해요. 진짜 기쁨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잠깐 멈춰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거기 있다. 기독교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하지만 그 말은
항상 웃으라는 뜻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한번 천천히 주변을 둘러볼까요?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며 만들어낸 반짝임, 커피잔을 잡을 때 느껴지는 따뜻한 감촉,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 저녁 하늘을 물들이는 구름의 색,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삶의 선물이었어요. 단지 우리가 너무 바빠서 그걸 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작은 기쁨은 행복의 연습장이에요. 그걸 자주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삶을 더 깊이 느끼고 스스로를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쁨은 결국 이렇게 말하게 만들죠. 나는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오늘 하루 아주 작아 보이지만 당신의 마음을 살짝 웃게 한 그 순간이 있다면 그걸 행복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행복은 크기에 있지 않아요. 그걸 느낄 줄 아는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39장. 사랑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한때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꼈고 정말 마음을 다해 함께했고 내 전부를 걸고 사랑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랑이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마음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해요. 사랑은 결국 상처만 남는 거야. 내가 너무 많이 줬던 걸까? 다음엔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런 다짐은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였지만 동시에 내 마음에 조용히 벽을 쌓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진짜 사랑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어.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보낸 자비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것이 자비의 법칙이다. 기독교에서도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당장 돌아오지 않아도 그 순간 보답받지 않아도 세상 어딘가에 남아 흘러가고 흘러가 결국 다시 나를 치유하는 사랑이 되어 돌아와요.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다정한 말 한마디로 뜻밖의 타이밍에 받은 위로로 혼자일 때 문득 떠오른 따뜻한 기억 하나로 그건 내가 한때 흘려보냈던 사랑의 흔적들이 삶을 한 바퀴 돌아 내 품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조건 없이 보낸 진심은 가장 깊은 순간에 나를 구원하는 씨앗이 되어 오늘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다정함과 인내와 이해, 그 모든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믿어줘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여줘요. 내가 흘려보낸 사랑은 결국 나에게 돌아올 거야. 아니, 이미 돌아오고 있어. 당신은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야. 40장. 나를 사랑하는 삶. 그 마지막 한 걸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기까지 왔어요. 수많은 날을 견디고 수많은 마음을 지나 이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처음엔 힘들었죠. 나를 미워했던 시간들, 남의 시선에 갇혀 살았던 날들, 도망치고 외면했던 마음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은 자신을 향해 걸어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사랑은 늘 그렇게 시작되니까요. 크고 거창하게가 아니라 작고 조용하게 누구도 모르는 속도로 내 안의 깊은 곳을 향해 천천히.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진정으로 나를 구할 수 없다. 기독교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의 출발은 결국 내 몸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죠. 지금의 당신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실수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가끔은 스스로를 의심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순간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도 나는 나를 사랑할 거야. 그건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에요. 살아남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사랑하며 살기 위해 스스로를 끌어안는 일. 이제는 당신이 가장 오래된 친구처럼 자신에게 말을 건네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고생했어. 너라서 참 다행이야.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 나는 너를 끝까지 안고 갈 거야.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마침내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삶. 그 마지막 한 걸음은 결국 다시 나를 믿는 것에서 시작돼요. 이 책의 마지막 장이 끝나도 당신의 삶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안에서 당신은 계속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거예요. 조금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그러니 오늘
이 조용한 한 문장을 마음에 담아주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고마워요. 여기까지 걸어와줘서 당신과 함께해서 정말 따뜻했어요.